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대신 선물도 하나 받았어요. 맥심 커피를 요즘에 제가 잘 안 먹었는데요. 맥심 커피 한 잔에다가 밴드에 올라와 있죠. 그 찬양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찬양. 그 권사님이 허리가 숙여진 그 권사님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지금은 세월이 흔적이 남았고요. 그리고 거동이 좀 불편할 따름이지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등치원을 많이 지어서 허리가 숙여졌을 뿐이고요.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거칠게 이럴 데 없는데요. 지금은 일을 많이 하니까 손은 상당히 예쁘대요. 손은. 그런데 어제 찬양한 그 모습은요. 저희들이 한편의 감동의 저는 드라마였어요. 저에겐 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상당히 미안했거든요. 곧면 순서면 목사님 혼자 다녀오시지 왜 우리까지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계속 짓눌렸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몇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저는 할 말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교인들 권면을 저에게 맡겼더라고요. 교인들 권면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교인들은 일어서십시오예요. 일어서십시오. 임직자 권면이 또 있었죠. 임직자는 일어서십시오. 임직자는 네 분이니까 교인들 일어서십시오 하면 그 교회 교인이 얼마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권면 대신에 다른 것 얘기한 건 아니고요. 권면 대신에 다른 것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에 관계된 얘기만 쭉 했습니다. 한 번 빼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많이 바꿔져 버리고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있었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1분간만 시간을 얻으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결례가 될 것 같아서 그 가정 가운데 갔는데 그 가정에서 우산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은퇴하신 분이요. 제가 먼저 봤으니까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내려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참 잘 섬기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가면 우산교회거든요. 존경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가족이거든요. 네 번째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저는 잘 모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정은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에요. 스토리가. 자기 동생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서방 안마로 저를 오래요. 서방 안마. 근데 안마를 목사가 출입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하나 구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아이들은 뭐 한가요? 뭔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떼쓰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의 힘만 갖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다 차량이 있는데 교인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교인들을 수송해 와야 되는데 교인들 차량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을 좀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차량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소문이 서방까지 났나 봐요. 서방에서 그 시각장애인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토요일 날 급하게 좀 만나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분이 교회 차량할 때 차량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한다는 얘기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꼭 와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앞은 보지 못하는데요. 예리하게 자기 만질 거 다 만지고요. 전화 받을 거 다 만지는데 능수능란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은행 출입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 얘기할 때 헌금하려고 찾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 헌금을 목사님이 받으러 올 줄 알았는데 안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한 거 있습니다. 제가 헌금 수금 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교인이 가면 몰라도 제가 갈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형편을 모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제가 대면하고 나서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신앙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자기가 만지작거리면서 이것은 11조고 이것은 목사님 교통비고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세 가지 항목에 헌금을 해주셨던 귀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그 위에 누가 계셨냐면요. 제가 97세 된 분 장례식을 거기서 치른 적이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신앙의 사람이에요. 아멘. 딴 생각 안 하시죠?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30년 동안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서울에 신학대학을 다녔는데요. 신학대학 다니고 오면 늘 제 얼굴을 만져봅니다. 그러면 산적이 뭐냐면 얼굴이 헬스가 돼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요? 그분도 시각이 좋지를 못해요. 그분도. 그런데 감각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감각으로.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지금은 살이 좀 빠졌습니까? 뭐 신경 쓸 일이 있었습니까? 묻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면 제일 먼저 제가 뭐 시키던가요? 뭐 시킨가요? 1404호? 저 집 지금 1404호 404장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가면 제가 먼저 찬양을 시켜요. 97세 되신 그분도 마찬가지로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확인할 것이 있었어요. 찬양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을요. 하는데 무슨 찬양한 줄 압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한다고요?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잘 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같이 제가 머리가 좀 돌아간 사람 같으면 녹음 딱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 앞에 들려줬을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라고. 이런 신앙을 가진 할머니였다라고. 30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 자신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찬송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를요.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로 하고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들어와서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가장 감동 어린.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글을 기록해 놨어요. 성령의 감동에 취해 있는 그 권사님의 모습은요. 춤추는 모습 봤나요? 춤추는 모습을. 짧게 찬양하셨지만요. 얼마 전에 동강지병원에 그분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묵인실에 계셨을 때 간호사가 통지를 시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전염되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 되고 손을 닦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 아들과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마스크가 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별반 그 자체가 뭐 잘한 건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그리고 제 호흡을 같이 느껴보면서요, 그분의 호흡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 않고 들어갔는데요.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뭔 줄 압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게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도 몰라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 제가 10년 사역을 하고 마칠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음성은요. 다른 것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에게 유익한, 양에게 유익한, 그리고 나름대로 그 양들을 잘 섬겨나가는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1999년도에 저에게 주셨어요.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목자 교육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리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추월선 교회가 광주로 가는 그 광주 배들기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그 다른 사역들도 하겠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저를 파송한 선교사로 생각하고 편하게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안타깝게 그분은 계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석을 쫙 부르면요. 48명의 명단이 저에게 있었어요. 쭉 명단들이 다 생각이 났었어요. 저는요. 천칠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 자체는 복음촌이에요. 집집마다 다 예수를 믿었던 가정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 외부 사람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이 마음은 아팠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다 10년 뒤에 헤어져 다시 만날 때 과연 믿음 없이 만나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울까요? 믿음이 있는 자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성들이 미안합니다. 폭군이에요. 직장에 잘 나갑니다. 공무원입니다. 술도 멋지게 마신 사람이고요. 사회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밖에서 지칠 때가 다 지쳐갖고요. 완전히 일 중독에 찌들어버린, 빠져버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엉망이고요. 그리고 아내의 관계 엉망이고요. 그런데 어떤 날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아내가 검사하고 났는데 아내에게 질병이 발견이 되어져요. 난소암이라는 질병이 발견되어집니다. 남편이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직장에 나가면 또 술 먹고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그런데 아내가 난소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씩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 옆에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이 자신이 느낌이 왔어요. 아, 내가 뭔가 크게 실패한 것이 있구나. 내가 잘했던 것, 내가 집착했던 것,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들 다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잃었던 것이 있다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나서 그 자신이 직장을 그만둡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그동안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거든요. 그 직장을 그만두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평상시 꿈꿨던 것이 있었거든요. 귀농을 해서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고요. 아내를 데리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요. 귀농을 선택을 합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 전 같으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 자기의 출세,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술타령을 할 거고요. 나름대로 줄서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전에 신앙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던 교회 종교인이긴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을 제대로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귀농해서 자기 아내가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러나서 그 교회에서요. 안수 집사님 되셨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사건이고 기적이고 하나의 체험적인 간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기적의 현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 10월 달은요, 계속 그 말씀만 나눌 겁니다. 관계만 나눌 겁니다. 5가지 관계가 있답니다.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가든가 교회 가지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는 것은 뭔가요? 예배죠, 예배. 그건 다른 것 아니라 교회와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점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있어요. 교회에는 누가 있나요? 교회는요, 동역자가 있답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동역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역자는 누구냐면요, 함께 같이 예배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중보하는 여러분의 중보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세 번째 관계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처음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교회와 관계.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다 좋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호불호가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합당치 않습니다. 포용하는 능력을 꼭 갖도록 하세요. 나하고 전혀 성격이 맞지 않아요. 나하고 전혀 살아가는 방식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별하게 저에게 주신 임무예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얼굴 자체가 네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이제는 하트로 바꿔지는 귀한 과정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모는요, 쇠파를 많이 견뎌야 돼요. 깎아내줘야 돼요. 화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네모가 모서리 남부분이죠. 많이 부서져야 돼요. 그때는 아플지 몰라요. 그때는 속이 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요, 해야 될 것 있어요. 결단코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잠깐 동안은 불평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믿음을 바닥을 치니까요. 얼른 원망과 불평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나가라고 했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좀 더 좋은 사람 어디까지 나가냐면 세 번째 단계까지 나가요. 그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구나.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신앙이죠. 네 번째 관계가 있어요. 네 번째 관계. 네 번째 관계는 뭐냐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분, 목자 밖에 벗어나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할까요?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방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방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필 수는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나름대로 세심함과 또 배려심과 인내를 가지고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나름대로 풀쳐줘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자이기 때문에. 끄떡끄떡 말고. 아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자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고 싶은 게 다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돌보고 관심을 가졌던 그 양들이 어디 있는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출석부를 쭉 작성을 했거든요. 출석부를.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셨고요. 또 저는 알고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느끼기위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네 가지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두 번째, 교회 관계. 세 번째, 성도와의 관계. 네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 서두에 제가 몇 가지 얘기한다고 했죠? 5가지. 그럼 5번째는 뭘까요? 5번째는.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까요? 네, 지역사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필요한 건 뭘까? 5번째는 지역사회와 얼마만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예요. 지역사회와.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가깝게 지내지를 못합니다만 농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장례식이 났다, 결혼식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발벗고 찾아가는 겁니다. 발벗고요. 그 전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의 추억입니다만은 추수감사절이 됐는데요. 교회에서 결정하길요. 돼지를 잡겠대요. 돼지를. 근데 저는 돼지 멱 자는 것도 본 적도 없고요. 돼지 목 자르는 것도 본 적이 없고요. 돼지가 어디가 맛있는 것도 잘 몰라. 다만 아는 것은 다리가 4개란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임종원 형제가 확인하니까요. 돼지는 앞다리, 뒷다리. 원경자매 깜짝 놀라요. 금방 들어다가. 앞다리가 맛있답니다. 이번에서 배웠어요. 저는 뒷다리도 맛있고 앞다리도 맛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뒷다리보다는 앞다리 쪽이 맛있대요. 그런데 돼지를 잡기로 결정을 했는데 막막하죠. 남성들은 없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요. 지역에서 남성들이 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 다 뭡니까? 속에다 피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순대.
순대인가요? 열심히 만들면서요. 그러면서 교회 왔다고 이 얘기저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와서요. 믿음 없는 사람이 제가 술 대접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쌀막걸리 대접해도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쌀막걸리를 대접해도. 그러니까 그 5가지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10월 때는 잘 살펴보라고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교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교회와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있다고요? 예배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있어요? 세 번째로? 성도가 있다. 성도는요, 동지 같지만요, 때로는 적도 된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세자로 동역자라고 했어요. 동역자. 네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 잠언 27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5번째는 지역사회의 관계입니다. 소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요, 무시될 수가 없어요. 가정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한데요. 교회만 다니면 광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가정만 생각하면요. 믿음이 없는 인색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날 상급이 없습니다. 직장만요. 합당치 않습니다. 왜 일을 하십니까? 왜 땀을 흘리십니까? 왜 수고하십니까? 다른 목적이 있지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운동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언제 운동을 많이 하냐면요. 운동을 하지 않는 기간이 이제 비시즌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냐면요. 나름대로 체력을 달리기도 하고요. 실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가 어떤 진로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를 경기가 벌어지지 않는 동안에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야구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람의 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람의 손자는 누구답니까? 네, 이정우라는 사람이 돼요. 아직 20살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아이가 20살이 아니라 아버지 30살 때 나이쯤 굉장히 성숙한 아이더라고요. 글을 제가 쭉 읽었는데요. 인터뷰했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자신은 힘이 없고 또 나름대로 아버지를 따라갈 그런 가능성과 재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운동이 끝나고 나면 늘 살폈던 게 뭐냐면 옥상에 문이 어딘가를 살폈대요. 옥상에 문이. 그리고 그 문을 찾아서요. 사람들이 안 보는 때 나름대로 배트를 가지고 올라가세요. 열심히 휘둘렀답니다. 열심히요. 그것이 100번이 되고요. 200번이 되고요. 그러면 나름대로 1000번이 되고 2000번이 되고 나니까요. 나름대로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붙더래요. 그런데 제가 거기 느낀 것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한 문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뭘 할까? 먹먹하지 않습니까?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찬송을 배우고 났는데 또 다른 찬송을 하는 것 보니까 그 찬송도 배우고 싶어요. 그때 좀 어쩝니까? 좀 관심 있게 불러보고 싶은데 혼자 하면 어떤 거 잘 안 되어지지 않나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요, 숙련된 귀한 자리 가운데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오늘 살필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첫째 말씀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라고요. 누구와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답은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것이 뭐라고요? 제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믿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쩐가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넉넉히 충만하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찬송도요, 때로는 한 곡만 가지고 내가 밤샐 수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안 가고도 얼마든지 그 찬송 속에 영적 희열감과 영적 감동과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심이 넘쳐나면요. 그 한 곡 속에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답니다. 제가 길게 촬영을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촬영해서 보내준 여러분들의 것을 보니까요, 얼마나 감동이던가요. 펜데크 찬양이. 연세가 지금 몇인 줄 압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두 단위에 90세예요. 그러나 조금 나이 차이는 있죠.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아직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아직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에 대한 거룩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생각할 때요, 한 자면 될 것 같아요. 정이란 건 뭔가요? 한문으로? 발을 정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으시라고요? 바르게 맺어가시라고요. 올바르게 맺어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 뭔가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엇나가 버리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꼬일 대로 꼬여진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더 복잡해져가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사람은 달라요. 이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서울을 가려면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가요? 방향이 북쪽 아닌가요? 엉뚱하게 생뚱맞게 남쪽을 내려가면 남해 바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래서 친해 진주 쪽으로 빠져버린다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런 지방도를 갔다가 국도를 갔다가 고속도로를 갔다가 얼마든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른 거 주시지 않았어요. 뭔가 지식이 많으니까 너는 구원받고, 너는 헌금을 잘하니까 구원받고, 너는 예배 출석을 잘하니까 구원받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았던 걸, 믿었던 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는 아까 5번째 내용이 뭐였죠? 지역사였죠? 지역사에 들어가서 그걸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뭘로? 한 자로? 빛으로. 때로는 두 자로? 소금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걸 또 뭘로 표현해요? 미랄로 표현합니다. 미랄로 표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내가 지역에 들어가서 희생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수고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그냥 대충 그렇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10월의 좋은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인가요? 31일인가요? 31일까지 있나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10월 첫날을 잘 지내고요.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10월의 마지막 밤에 뭐 해야 돼요? 노래하자고요. 찬양하자고요. 경배하자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평강을 준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만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랍고 거룩한 권세를 힘입습니다.